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상한 감정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셔가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중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가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다운 예배는 뭔가? 그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거든.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을 버립니다. 내 자아를 부정합니다. 완악함을 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히 주를 바라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진노하신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받고 난 후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완악함,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구하는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의 상태다. 무조건 눈물만 울면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가룟 유다 같은 이는 구원을 받아야죠. 후회하고 돌아갔는데, 사울과 같은 이도 구원받아야죠. 그도 후회했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상한 심령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철저히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철저히 깨뜨리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런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그리고 1년을 살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시험에 들지도 말고 시험을 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 사는 삶 속에 주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다 시험이 있어요. 누군가는 시험을 주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시험으로 여겨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다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게 뭘까요? 발생하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마음이 상한 감정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상한 심령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웃나라 왕들도 하는 일들이니까, 자기가 원하면 이웃 여자들은 유부녀들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 원하면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악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이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규례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 내지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회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죄는 언제나 상처를 가져옵니다. 시험을 주는 자도 죄 지는 자니까 자기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뭐 남들이 그러면 상처 준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을 줘야만 주님 말씀대로 사랑과 기쁨과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자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사랑을 자꾸 베풀어야만 남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 짓는 마음, 그에게 괴로움을 준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미움 때문에 질투 때문에 나오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안 해주니까 용납을 안 하니까 나오는 모든 태도와 환경과 언어에는 상처가 있어요. 받는 사람도 상처요,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어요, 마음이. 반대로 받는 사람 상처받는다 하죠. 받는 사람은 더 데미지, 상처에 받는 강도가 더 셉니다. 강도가.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 그래서 실족함으로 넘어진 자, 그 넘어진 자에 대한 죄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고 있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도 그날에 주님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사는 분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주구장창 그 말씀을 받고 믿지만, 자기가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 자기가 듣기에 좀 안 될 것 같은 말, 자기가 듣기에는 좀 이 말은 조금 나 찔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면 성도들 표정이 벌써 다르거든요. 설교를 해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 그런 말을 안 하려 해요. 듣기에 좋은 말, 듣기에 그냥 귀에 혹하는 말, 그래서 더 안정시키는 말, 괜찮아.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는 말에. 근데 복음은 하나의 단면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는요, 엄청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독생자를 버리시는 희생,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희생, 헌신과 희생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고기로운 성품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 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는 것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난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귀를 딱 닫아버리고, 영적 소경에 대해서 영적 소경, 인도하는 자도 소경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백성다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요. 말도 조심합니다. 태도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막 강박관념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뭘로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익한 말들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잖아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성질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주님을 딱 멈춰 세워놓고 주님 지금부터 저 따라오세요.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주님 내가 뭘 하든지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내가 죄 짓더라도 눈 한쪽 딱 감아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며요. 그러면서 주님을 그냥 옆에서 돕는 분으로만 이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홀대할 분이 아니라 이게 홀대할 분이. 이런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그가 시험에 들어서 잠깐 동안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영적으로 자각과 각성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 지난 삶에 대한 회개.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뉘우치면 다 뉘우치죠. 뉘우쳐 놓고 또 그 길 가는 건 그는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이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마음도 행동도 생각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걸어가셔야 돼요.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구원 백성입니다. 이 수준을 절대로 낮추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낮추시면 안 돼요. 왜냐? 전 세계 중에서요 3분의 2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구원관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믿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믿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주교까지 포함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0% 이상은 기독교 인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 인구 가운데에서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죄 짓지 말아라.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을 행해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냐 하면은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종교개혁은 왜 했습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공로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명들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한 시간에, 짧은 한 시간에 우리 제가 신학적인 거, 성경적인 것을 다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 한 시간이 모자랍니다. 중요한 걸 한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장로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도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노. 이것은 장로교도 안 믿어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 백성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구원 백성들이. 장로교도요 어떻게 믿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극복하면서 점점점 예수 닮아서 성화되어 간다, 거룩게 간다라고 믿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따라서 자꾸 마귀 닮아가면 안 되겠잖아요. 세상을 또 좋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잘 안 들리잖아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크게 들려요.
초신자들한테는 괜찮아요, 이게. 근데 오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딱 닫고 있으면요, 거룩함과 변화된 삶으로 못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왜? 안주해버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마치 유대 백성들이 우리는 율법을 믿고 모세를 믿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주님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아니야.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착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들을 길게 하느냐 하면은, 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시험 듭니다. 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 상한 감정을 쏟아내요.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자기도 괴롭고 자기도 불행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불행하면 괜찮아요. 그것은 자기만 힘들면 되지. 그러나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은 뭔 죄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 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상처를 반드시 성경적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 여러분, 나무를 보면요, 나무를 한 도막을 딱 잘라가지고 톱으로 이렇게 하고 딱 보게 되면 나이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테의 수를 세보면 20년 됐겠구나, 100년 됐겠구나, 500년 된 나무겠구나. 나이테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세보면요, 1년에 나이테가 동그랗게 하나씩 생기니까 그의 수명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테가 곱게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이테가 굉장히 삐뚤빼뚤하고 그 간격이 두꺼워져 있는 그 험악한 나이테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홍수가 났을 때, 벼락을 맞았을 때, 아니면은 병충해가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떤 극한 환경과 극한 아픔이 있으면요, 이 나무는 그것을 몸소 다 받아요. 말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몸으로 받아. 그래가지고 뭘로 남기느냐 하면 나이테에 그것이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치 이 나이테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다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남아요. 이것을 내가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용서를 흘려보내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억울해요, 나는 괴로워요,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주님도 그럴 거예요. 야, 네 상대방도 니만 없으면 행복하다 그러더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혼자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고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 박수 한번 내볼까요? 손 아무리 쳐봐봐요, 싱싱거리지. 뭐 박수 소리 납니까? 그 사람이니까 둘이 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훈련, 경건 훈련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죽어지는 훈련,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깨어지는 훈련, 철저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앞에 날마다 하셔야 돼. 날마다. 밤잠 자고 일어나면 또 일어나.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은. 그러나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상처가 깊게 패이게 돼요. 상처가 쌓이게 돼요. 반대로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용서를 흘려보낼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됐나이다, 주여 내가 잘못됐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를 구할 줄 알고 회개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미리 흘려보낼 줄도 알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 나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보실 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나도 용서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살잖아요. 지금 아무리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문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처들,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면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라대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뭔 일만 있으면 그냥 그것을 가지고 그냥 온통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풀지도 못할 문제를 가지고 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말하고 쓸데없이 그러냐 이거예요. 쓸데없이.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 또 그 일은 그 일뿐이에요. 그 일.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할 줄 모르고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로 모르고 내가 죽을 줄로 모르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오늘을 살아라 하거든요. 오늘을. 염려와 근심과 상처가 이 괴로운 것도요. 오늘 딱 끝내야 돼요. 오늘 마감을 해야 돼. 화가 나는 것도요. 오늘 하루를 지나지 마라. 마귀가 틈탄다. 이렇게 성경대로만 살면 참 좋겠어요. 저는요. 그러면 목사는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저도 제 성격을 못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껏 걸어오면서 한 번도 조금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시간이 지나가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게 나의 소원이고 나의 간절한 소원이고 나의 기대이고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격과 사역이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 심령과 생각 속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부단히 날마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영적 싸움을 걸어서 상처를 이기고 흘려보낼 줄 알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처받지 않는 경향들이 이제는 마음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나요.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점점 성향이 어떻게 바뀌느냐,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상처를. 왜?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펀지와 같이 싹 받아가지고 그것을 여유롭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받았어요. 나는 저것 때문에 받았어요. 혹시 계속 상처 뭔 마음만 상했다 그러면 상처받다 하면서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고 헤아려보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꿍 해갖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것은 주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니까 이것은 주께서 원하는 마음이 아니야.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마음이 사라지도록 주님, 내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철저히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풀어내고 회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면서 다윗처럼 울면서 통곡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이걸 가지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 온전히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상처만 줬습니까? 자기도 잘못 태도를 하고 자기도 잘못 반응을 하니까 더 그런 거지. 원인과 문제는요, 절대로 일방적인 어떤 한 사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끼미를 주걸랑 두 가지를 기억하. 첫째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환경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다.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 광경과 그 환경을 다 보고 계신다고.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억울해했을 때, 나는 억울해 죽겠어.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에. 이것이 아닌데 막 쏟아붓고 있어, 막 나한테. 나는 억울해 죽겠어. 그게 아니다니까. 이미 감정 나버린 그 사람에게 뭔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소리만 내면 큰 소리로 싸움이 나고 더 큰 관계 회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네. 그때도 참으면 좋은데 상처를 받았다. 내가 정말 돌아와서 너무너무 분이 나고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혹시 나는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을까? 혹시 저 사람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오해한 것은 아닐까? 정말 나를 미워서 그랬을까?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 해석도 잘 하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 그냥 어떤 일이 있었어 여기고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 또 이렇게 했네 하고 여유롭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라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것이. 그러나 습관이 자꾸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요 이걸로 절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엄청난 자존심 상하고요, 엄청난 그냥 눈이 그것으로 다 가려져 버려요. 영적으로도 그냥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그 자기만 괴로워 죽는 거예요. 남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자는데 자기만 죽겠어. 그 생각과 그 감정과 상상의 나래에서 자기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선은 모호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전화를 안 받아준다 뭐한다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괴롭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집착입니다. 그건. 그럼 절대로 행복 못합니다. 상대방은요 학을 떨어버려. 집착하니까 어메 이 여자 뭐야? 이 남자 뭐야? 좀 풀어줘야 돼. 말라고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마음의 훈련. 주님 앞에서 상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자꾸 거셔야 돼요. 혹시라도 뭐 이상한 생각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이상한 생각이 있을 것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자기에게 상처받은 생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판단이. 그러면 주님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말씀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 들리신가요? 아직도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내 생각에 충실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겉으로는 좋은데 말쟁이에 있다가 보면은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거든.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기도의 방향성이 틀린 거죠. 맨날 주시오 달라고 이런 식이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을 돌려드리기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어떻게 은혜스럽게 하는가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먼저 사모함이 있어야죠. 반대로 돼야 돼. 반대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들으면 뭐가 발생하느냐? 책임이 발생해요. 순종하겠다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코미디언과 같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심령술사 같이 아니면 심리학 교수들처럼 막 여러분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불교인들이 말한 것처럼 무성 무념 그냥 없어도 돼요. 그냥 편안하면 제일이요. 뭐라고 집착해 하면서 이런 식으로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양이에요. 수양. 철학 공부예요.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고 이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는 줄로 믿고 언약에 신실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난 딱 한 가지만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을 흔들어버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술술술 따라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냥 모가지 끌 때 황소 그냥 줄 딱 잡고 그냥 가면은 그냥 어린아이가 끌고 가도 황소가 어떻게 합니까? 음메 합니까? 음메 잘 못해요. 딱 잡고 촥 하면요 질질 끌려가. 자기 주인도 알아보고 아무리 5살 6살짜리여도요 자기 주인을 딱 알아보면요 이 코만 뚫려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가. 딱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했던 이 원고대로 안 했어요. 원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실려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십니다. 상처에 대해서는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절대로 못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못 고치는 분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딱 그려놓고요 길을 자기가 딱 내놔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은 이래. 여러분 이제부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것은 이래, 이것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크게 들리기 시작해야 여러분 마음은 건강해집니다. 예수 닮아갈 수 있어요. 상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자꾸 나는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격은 잘 안 바뀌지만 성품은 바뀌어요. 훈련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훈련해 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서 절저히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는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신에 있는 자아를 철저히 죽이는 거죠. 철저히 말씀과 기도 앞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회개하고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꼬라지가 날라가면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꼬라지 그대로 삽니까? 아니면 다시 회개합니까? 오메 주여! 이 주둥이가 또 꼬라지를 내고 험한 말을 쏟았습니다. 주여!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고 했는데, 덕이 되지 못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하려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라고 했는데, 주여 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불편한 말을 했네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조그마한 것 하나에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를 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나 은혜가 아니라 죄가 쌓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니까 목에 칼이, 죄가 목구멍까지 딱 올 때까지 몰라, 자기가. 왜? 지금 죄를 쌓아놓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거든, 지금. 근데 죄가 쌓아 있는데도 몰라, 자기는. 그 회개길로 못 간다며, 회개길로.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창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잘못 안 했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가서 미안하다 그래요. 왜? 형제 살리려고.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네?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편해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잘해도 저 형제 약하지 않냐 말이야. 저 형제 괴로워가지고 막 믿음도 떠나려고 뭘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다음번에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니도 갚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죠. 나는 그 기간 동안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 앞에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여, 저 형제가 지금 아파 있습니다. 감정이 아프니까, 마음이 다쳐서 상처 났으니까 지금 그런 거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목사라 해가지고 그것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자꾸 저 성도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염소, 소위 말하는 염소만 없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를 보니까 저 염소가 없으면 너는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종이다. 네 고마운 줄 알아라. 그가 있기 때문에 네가 뻘짓을 안 해.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주어지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조금 좀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감정이 올라오면 누구도 백약이 무효요. 한번 감정 올라와 봐요. 누가 뭐 말해가지고 좋은 말 들리는가? 다 고깝게 들리지. 절대로 성경대로 믿으세요.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의 건강은 감정을 통해서도 건강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지는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 막 목매지 마세요. 누가 뭐 말을 한마디 했다, 누가 뭐 어떻게 했다, 어쨌다, 뭐 이거 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뭐 얼마나 큰 일이기에. 또 때로는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막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닌데, 뭣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막 말이 돌아다니지. 처음에는요, 너무나 그게 서운하고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사실 자체가 남들에게 조그만 불편을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도움 받는 걸 그렇게 싫어해. 심지어는 제가 유학을 보내준다, 어떤 목사님이 막 해서 막 모교의 목사님이 막 장학금을, 이것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해서 안 가. 진짜로 안 갔어요. 진짜로. 그런데 누구한테 조금만 소리 들을 수 있겠어요. 성격상 밤잠을 못 자지. 그러니까 제일 괴로운 사람은 나였습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이 물만 먹어도 설사를 해버려요. 물만 먹어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남들이 어떻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메 사람 죽겠네. 사람 죽겠어. 나 같은 목사는요, 개척교회 딱 20명 데리고 목회를 해야 돼.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예민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사라진 이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철저히 기도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거짓된, 헛된 염려, 근심부터 시작해서 헛된 생각, 헛된 감정, 또 상대방의 태도가 그런다 해가지고 나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데. 그리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상이 있대요.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또 안 해도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머물렀어야 되겠냔 말.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 내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지금도 혹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모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축복 주심이 가리워져 있어서 누가 뭘 말을 안 했는데도 과거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은 바보요, 바보. 참 어리석은 사람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요. 한 가지를 가지고 10가지를 자기가 만들어. 그렇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주보에 실어놓은 대로 주님께 내어놔야 돼요. 다윗처럼 자꾸 이것을 놓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상할 때 기도하신 분, 잘 들으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 기도한 분 없단 말이에요. 없어. 전도사님은 잘하셨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착하지, 순하고. 그렇게 한 분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 순간에는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고 잡생각이 나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요구하시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도 고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그러려면 내어놔야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기쁨, 나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죄짓고 난 후로부터 주님 아시죠? 기쁨이 사라졌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기쁨 있어요? 한번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일부 예배 때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더 많습니까? 기쁨이 더 많습니까? 슬픔과 꼬라지가 더 많습니까? 괴로움이 더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것조차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주님이십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걸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지. 기도로 자꾸.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하고 요구하고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으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상처받은 심령을 어떻게 어루만지시는가. 성령님은 치유하시려고 어루만지신 분이에요. 주님이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상처를 준, 큰 소리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조건 없이 용서해 버려야 돼. 조건 없이. 나한테 구했냐 아니냐, 용서를 구했냐 안 구했냐 상관없어. 여러분 살려면요, 먼저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할 때까지,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고를 할 때까지 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놈 자식 두고 보자. 그래,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만 손해라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자기만 죽을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해방될 수 있는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올 수 있는 방법은요, 말로 상처를 받았든 뭐 거듭에서 받았든 3번, 4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준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횟수 너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용서를 자꾸 흘려보내서요. 주님은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용서를 흘려보낸 내 심령 위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 닮아가요. 상대방이요, 언제부터 꼬라지를 안 내지? 언제부터 저렇게 개빡한 소리를 하니? 사람이 참 착해졌네? 사람이 변했네? 상대방도요, 이제 미안해서 못해. 미안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알아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게 돼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 절대로. 절대로. 오늘 설교 제가 준비 안 했어요. 준비 안 했는데 이 현대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정신병이 너무 많아. 마음의 병이 너무 많아. 예수 믿는데 참 이게 뭘까? 참 나름대로 고민하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오늘 설명 잘 들으셨죠? 이제 여러분 처리하는 방법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하루 동안의 기도로 풀어야 돼요. 반드시. 상대방은 안 풀면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라고. 나는 풀어야 돼.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나를 건드려? 예수님을 건드는 것이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사랑만 하라고 합니까? 판단과 비판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아니, 잘못했으니까 비판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절대로 그거 하지 말래요. 정죄도 하지 말래. 왜 그럴까요? 뭐 신비한 능력이 있고 뭐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완벽하게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어서? 아니요.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용납하신, 죄를 용납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원수를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래요. 오늘 제가 헛소리 했습니까? 주님 말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까? 근데 왜 이대로 안 사세요? 왜? 물어볼게요. 왜 이대로 안 사냐고요? 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많아요. 병이. 다음번에 이제 마음과 육체에 대한 질병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 풀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면서 절대로 약만 먹으려 하지 마세요. 약도 먹어야 되지만 영양제 많이 먹어봤자 속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데 영양제 그거 흡수도 안 돼. 몸에 흡수가 잘 돼야만 그게 내 것이지.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부활하시는 첫날 부활 딱 해가지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 주셨어요.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현대 생활에 왜 이렇게 원수질 일이 많습니까? 큰 문제에서도 적은 문제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예민해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도록 우리 모든 상처가 치유받게 하옵소서.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이기고 승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